마가복음 9장 20절부터 말씀을 가지고 언어를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때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에게 예수께서 오신 것을 알리고자 하실 때가 있고,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알리고자 할 때는 주님께서 대중에게 전도할 때는 주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자 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깊은 계시를 주시고 가르치려고 하실 때는 주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일반적인 구원에 대한 복음은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제자로 불러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시기 원하실 때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그 특별한 사람만 주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시와 지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일반적인 복음 말씀은 많이 전할수록 좋고 많은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좋습니다만,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특별히 계시를 주실 때 이것을 입으로 떠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계시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비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만 알 일이지 다른 사람에게 말해봤자 이해도 안 되고 오히려 오해를 당합니다. 내일 지금부터 여기 신유에 집회하는 리처드 로버트 목사님의 아버님이 오랄 로버트 목사님인데, 금년에 오랄 로버트 목사님이 굉장히 구설수에 올라셨습니다. 미국 전국의 라디오, 텔레비, 신문도 아니라 온 세계 신문이 다 떠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랄 로버트 목사님이 잘못하느냐? 잘못하지 않았는데, 구설수에 오른 이유가 오랄 로버트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오랄 로버트 목사님 개인에게만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네가 금년에 $800만 모금을 해서 너희 대학교 이과대학 학생들을 전부 장학생으로 만들어서 이과대학생들을 길러서 그 이수를 가지고 온 세계 제3세계 보통으로는 선교사가 못 들어가는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라. 하나님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또 오랄 로버트 목사님이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니까 이것은 마음속에 감춰야 됐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당신 개인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텔레비에 나오셔서 금년도에 우리 이과대학생들을 모두 다 장학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800만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헌금해 주십시오. 이랬으면 되었을 것인데, 하나님과 당신 개인 간에만 주신 그 계시를 공개적으로 말을 해버렸습니다. 텔레비에 나와셔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계시를 받았는데 금년 내에 하나님께서 $800만 헌금을 받아서 이과대학생들을 전부 장학금을 주어서 공부를 시켜서 선교사로 온 세계에 내보내는 일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테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가 직접 계시 안 받은 사람은 그런 법이 어디 있노? 어디 하나님께서 돈 $800만 헌금 못하면 너 목숨 거두겠다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래서 목사들도 들고 일어나고 막 안 믿는 세상은 얼씨구나 좋다고 라디오, 텔레비, 신문에서 막 박살을 냈습니다. 돈 거둘라고 그런 꾀를 내어서 말을 한다. 돈 모으려고 협박한다. 온갖 말로 그냥 막 풀이 때렸습니다. 내가 그걸 보고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를 준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금년 정월에 그 말을 하셨는데 지금 5월이 되기 전에 $800만 다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800만 1년 내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 없는 구설수에 올라섰습니다. 그건 왜냐? 예수님께서 비밀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공개적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오랄 로버트 목사님 같이 노련한 목사님도 그만 그런 실수를 해서 하나님과의 비밀을 말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십시오. 바울 선생이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하나님의 깊은 영광과 비밀을 체험했는데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할 것을 보았다고 말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본 그 아주 영화롭고 아름다운 그 모습을 한마디도 기록 안 했습니다. 당신이 다 알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과 당신 사이의 비밀의 계시지. 사람에게 말해봤자 이것은 이해가 안 될 것이고 또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저 자신이 여러분에게 목회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때 일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는 얼마든지 전합니다. 그건 아낌없이 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신 말씀, 내 개인에게 주신 말씀은 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만이 아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나만 알고서 내가 살아갈 것이지 이것을 공개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도 그런 계시가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말하지 않고 나에게 말하고 아내에게도 남에게도 말하고 내게만 말해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내게만 이런 계시를 주세요. 그 말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계시는 그 계시대로 여러분이 순종할 따름이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면 여러분 크게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실제 목회하실 때도 일반적인 복음을 전개해서 죄인을 용서하고 병을 고치시고 절망에 처한 자에게 소망을 줄 때 그리스도의 앞에 모인 사람은 수만 명의 군중이 모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비밀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실 때는 아무 사람도 만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꼭 주님이 계시해 주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만 주님께서 데리시고 말씀한 12 제자 중에도 여러분 주님께서 특별히 계시를 하려 할 때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사람만 딱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9사람은 산 밑에 두었습니다. 다 같은 12 제자라도 산 밑에 두시고 3사람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주님께서 변화되는 그 굉장한 모습을 보시고 난 다음에 내려오실 때 주님께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때까지 입을 봉하러 작고를 채워버려요. 보십시오. 12 제자 중에서 3 제자에게만 계시하시고 나머지 9명의 제자에게조차도 입을 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계시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다 같은 12 제자인데 그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만 계시하고 그 다음에는 너희 형제 제자들에게도 입을 봉하라. 때가 올 때 그때 가서 말하지. 때가 오기 전에는 말하지 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받고 난 다음 그걸 자꾸 마음대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냐고 경솔하게 말해버리면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알아야 될 일인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때. 그것은 개인적으로 가슴 속에 감춰놔야 될 일. 저도 이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하고 여러 가지 일을 의논하는데 아주 개인적으로 제가 의논한 말을 그걸 나오고 말하자 말자 밖에 나가지고서 그만 확 퍼뜨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다시 그 사람하고 내가 의논을 안 해요. 그 사람을 의논했다가는 문제가 다 노출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의논을 안 해요. 이 세상에 공개할 일이 있고 공개하지 못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실 때는 공개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알 일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실 때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왜 그러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깊은 계시를 제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깊이 있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비밀은 일반 대중은 무슨 말인지 해봤자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 사람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경험으로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사람들에게 말해봤자 우스꽝스럽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깊이 말씀하는 것은 말씀을 해놔도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이것이 우연히 된 일이 아니구나.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되는 것이는구나. 주님께서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소상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나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 주님께서 교훈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교훈을 하셔도 이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이 하나님의 깊은 계시란 하나님께로부터 들어도 몰라봅니다. 참 놀랍게도 들어도 몰라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예수님 말씀을 하는데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맹하니 깨닫지를 못하고 그리고 또 그 무슨 일인지 물으려고 해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겁이 나서 묻지도 못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너무 한계점이 많기 때문에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릇대로인 것입니다. 5달란트 준 사람은 5달란트만큼 깨닫습니다. 2달란트 준 사람은 2달란트만큼만 깨닫습니다. 1달란트 준 사람은 1달란트밖에 못 깨달아요. 사람들은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릇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이 다 모였는데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말하는 사람 다 골고루 어떻게 알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깨닫는 사람은 깨닫고 못 깨닫는 사람은 못 깨닫고 못 깨달으면 그저 듣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저 좋구나 하고서 듣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을 여러분 깨닫는 사람은 성경 구절이 살아서 역사하고 못 깨닫는 사람은 그저 좋은 말씀이거니 하고서 읽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냥. 그러다가 때가 오면은 내 그릇이 그만큼 성장해서 하나님이 더 깊은 계시를 할 때가 오면은 전에 맹물에 자갯돌 삶은 같이 맛이 없던 성경 구절이 팍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차 이거였구나. 난 최근에 한국의 저명한 목사님 한 분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직접 손을 써서 보낸 편지인데 회개의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에 뭐라고 하면 조용기 목사님, 하나님은 이렇게 부자 하나님인 것을 나는 여태까지 거지 하나님으로 알고 부자 하나님을 전하는 조 목사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알고 보니 하나님은 부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딱 편지를 써서 내게 보냈었어요. 그 목사님이 아마 과거에 날 욕을 굉장히 하신가 봅니다. 하나님은 부요의 하나님이다.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을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목사님이 나를 공격을 하셨다가 최근에야 깨달은 것 같아요. 최근에야 기도하시다가 이야 하나님은 부요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을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최근에야 계시를 깨닫고 나니까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걸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게 편지 한 통을 보내셨어요. 나는 부자 하나님을 거지 하나님으로 알았다고. 사실 요사이 여러분
이 부자 하나님을 거지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전부 거지가 되라고 자꾸 설교합니다. 예수를 믿고 천당 가려면 거지가 되라, 거지가 되라. 그러고 난 다음 또 연보 많이 내라, 많이 내라 그럽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한 머리는 거지 되라 하고 한 머리는 연보 많이 내라 하고 무슨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지가 되는데 어떻게 연보를 많이 내요? 그렇게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왜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마음속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 12 제자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셨어요. 그들만에게만 주는 계시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장사님 후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을 했는데 한 사람도 못 깨달았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몰라서 눈만 뻥 하는 중. 그러고 난 다음에 물으려고 해도 못 물은 것이, 여러분 뭘 좀 알아야 질문을 하지. 아무것도 모르면 질문도 못 한다고. 지가 뭘 알아야 이게 뭡니까 지금 뭡니까 하지.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만히 앉아 질문도 못 해요. 사람이 벌써 질문하기 시작할 때는 벌써 좀 아는 사람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정 깡통은 질문도 못 해요. 그 제자들이 한 사람도 질문도 안 했다고 겁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라는 받은 자는 알고 안 받은 모릅니다.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감각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지식은 감각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나고 입으로 맛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이성으로 연구해서 하는 감각적인 지식이지만 이 성경 지식은 그 감각을 초월한 계시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속에 하나님이 싹 구름에서 달 떠오르듯이 떠오르는 지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의 지식이 연구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구름에 달 떠오르듯이 싹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계시 지식입니다. 그러니 계시를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장님 보고서 왔다 달 밝다 쳐다봐라. 아무리 쳐다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왜 안 보여도 달이 저렇게 밝은데 쳐다봐도 안 보입니다. 그건 눈부터 고쳐주고 쳐다봐라 해야지. 눈이 장님인데 달이 어떻게 보입니까? 계시는 꼭 그와 같은 것입니다. 계시를 못 받은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는 장님이요. 그러므로 아무리 보라 해도 안 보여줘요. 그러나 눈이 뜨여지면 하나님의 계시가 환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지만은 이 계시의 차이가 많습니다. 영안이 보는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다 같이 교회에 나와서 구원은 다 같이 받았는데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 정도가 천천만층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층계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교파가 이렇게 많노? 그렇게 자꾸 묻습니다. 여러분 교파가 많은 것 그 나쁜 것 아닙니다. 왜? 자기 깨닫는 만큼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파를 만든다고. 그 이상 깊이 깨달은 데 들어가서도 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자기가 깨달은 그 계시만큼 된 사람이 모여서 또 함께 교파를 만들고 그보다 좀 더 많이 깨달은 사람이 또 다른 교파를 만들고 예를 들어 말하면 옛날 카톨릭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중세 암흑시대 카톨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전혀 없었어요. 인간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행위로서 구원 못 받았어요. 그 죽은 사람들의 종교심만 가지고 모인 것이 중세 카톨릭 교회인데 거기에서 마르틴 루테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한다는 진리를 깨달아서 선포해서 굉장한 진리라고 야단법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사이 우리가 보면 우습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이게 무슨 그렇게 굉장한 진리입니까? 이게 가장 보편적이고 초보적인 지식인데 그때는 이게 최고 지식이요.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떴다 놓았다 온 구라파가 들썩들썩하고 그래가지고서 이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기 시작해서 눈을 뜬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간 것이 바로 루터교회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로서 루터교회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존 낙스라는
사람이 스코틀랜드에서 하나님의 예정론에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이미 택해서 주님께서 구원하셨다. 이 진리를 눈을 뜨니까 또 그만큼 계시바라는 사람이 또 거기 싹 모였습니다. 그런데나 요한 웨슬레나 휘트필드가 또 무슨 계시를 바랐냐면은 사람은 성결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만을 아니라 성령이 와서 사람을 성결하게 만든다. 이걸 깨달아서 막 전하니까 요거 깨달은 사람이 또 싹 모여가지고서 무슨 교단이냐면 감리교하고 성결교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다 그 다음에는 성령 세례 받아라.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도 하고 성령의 9가지 은사로 나타난다. 그 깨달은 사람이 싹 모여가 순복음교회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깨달음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좋아하지만은 안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뭐 이단이다. 저거 이단이구나. 자기만 같지 않으면 전부 이단이라 그래요. 자기하고 안 같으면 전부 이단이라. 이단이 아닙니다.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깨닫는 정도에 따라서 교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닫는 정도에 따라서 자기는 못 깨달으니까 그곳에 가서 아무리 있어도 모르니까 자기가 아는 정도에 내려가야지. 그래서 교파가 많으면 아주 그게 유익한 점이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보고 자기 구미대로 찾아가는 거예요. 구미대로 카톨릭을 찾아가고 싶으면 카톨릭을 찾아가고, 그 다음엔 루트란 교회 찾아가고 싶으면 찾아가고, 장로교가 맞으면 장로교에 찾아가고, 감리교 성결교가 맞으면 그리 찾아가고, 그 다음에 순복음교회가 맞으면 그리 찾아가고, 구미대로 찾아가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 이 얼마나 좋습니까? 요사이 백화점이 좋은 것은 그곳에 물건이 많아서 구미대로 살 수 있어서 좋은 것입니다. 옛날 시골에 장터에 가서 시장 보는 것보다는 백화점이 낫지 않아요? 이러므로 교회도 백화점처럼 많은 것 조금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므로 나는 교파가 많은 것을 절대로 교회의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양심에 원하는 대로 좋은 교회를 택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자기 구미에 맞지 않는 것을 강제로 끌고 와서 앉혀놓으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최근에도 우리 교회 한 조장님이 남편 따라서 다른 교회로 갔었습니다. 그래가 주위에 있는 조장님들이 막 속이 상해가지고 내게 와서 세상에 조장까지 돼가지고서 그래 다른 교회를 가라니거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왜냐? 그 남편을 죽기로 인도하려고 크게 애를 쓰는데 남편은 깊은 신앙에는 안 들어오고 목사님하고 악수하고 사진 찍는 건 그걸 좋아하신단 말입니다. 통성기도 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주일날 올 때마다 목사님이 꼭 만나서 악수해주고 덩어리 두들겨주고 사진도 같이 찍어주는 것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그 조장님이 남편을 모시고 나올 때 남편이 아예 그냥 큰 옷을 주고 있는다니까. 큰 옷을 막 넥타이도 안 매면 헐무리한 거 입고서 이렇게 턱 와서 있다가 그 교회 갈 때는 머리에 기름 바르고 그러고 아주 넥타이도 싹 메고 간다 그러거든. 그러니 남편이 그 교회 아니면 안 갈라 하니까. 그러면 그 교회의 신앙의 정도라는 것은 악수하고 사진 찍어주고 덩어리 두들겨주고 그런 정도니까 그 사람은 거기에 맞거든. 근데 그 남편의 말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좀 미친 같아서 못 가겠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그렇게 믿냐. 막 과음을 치고 울고 뛰고 꿀리고 왜 야단이야. 자기는 도저히 안 맞는다. 그래서 그 조장님이 남편을 예수교로 인도하자니까 할 수 없어서 남편을 모시고 그리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해서 우리 교회를 떠나갔다. 난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쪽 포켓도 있고 이리 집어넣는 것이니까 하나님에게는 소용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는 것 포켓 하나 내가지고서 저쪽 포켓으로 집어넣었어. 하나님은 이쪽 포켓도 있으나 저쪽 포켓도 있으나 한 가지니까. 우리 교회에서 아이고 우리 교회 난 사람이 줄었다 섭섭하기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도 섭섭할 것 없어요. 하나님은 역시 한 가지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여러 교파로 나누어지는 것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얼른 보기에는 나쁜 것 같지만은 나쁘지가 않고 많은 사람이 자기의 기질에 맞도록 다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자기 신앙 계시 바른 정도에 따라서 교파를 택해서
교회를 택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천당에 올라갈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것 다 하나님이 섭리로서 그렇게 해놓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33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이 가버나움은 바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가하던 본부였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나사렛에서 본부를 삼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가버나움의 본부를 삼은 것은, 가버나움은 나사렛에서 한 100리쯤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가 오자 그만 예수님께 대해서 무섭게 질투를 했었습니다. 저 사람 목소의 아들 아니냐? 저 사람의 누이와 형제들이 우리 가운데 살고 있지 않느냐? 언제 자기가 저렇게 잘났다고 갑자기 선생이 돼가 메시아라고 하느냐? 그래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질투하고 심지어는 나사렛의 그 산등성이로 밀어내서 벼랑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 오니까, 이건 고향 땅이 아니거든. 사람들이 와서 인사민해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는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해서 낫게 하고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안 믿어주니까. 그러나 가버나움에서는 큰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도 아들로 인정해주고 환영해주고 모시고 믿어줘야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고향 땅에서 자꾸 나보고 부흥이 안 해준다고 막 원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경상남도 울주군 언양면입니다. 거기 와서 부흥이 안 해준다고 하면 나보고 계속 그래 고향을 무시한다고. 그런데 안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상처투성이가 돼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거기에서 내가 잠당 바지 입고 책보따리 끼고서 국민학교에 뛰어다니는 사람인데 거기에 지금 50이 넘어서 60, 70이 된 모든 사람들은 옛날의 그 조용교의 모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서 내가 하면 자네 용기야 니가 이렇게 되면 막 사태 다 터져버립니다. 그게 무슨 내가 복음을 전가합니까? 그래 나 대신 다른 사람이 가는 게 좋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는 말은 그게 다른 사람 가는 게 좋다. 지금 내가 안 가는 것이 좋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을 본부로 삼았지 나사렛을 본부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제자들하고 가버나움으로 오는 중에 제자들이 그냥 보통 토론한 게 아닙니다. 얼굴에 막 시뻘겋게 해가지고서 그냥 논쟁이 붙어 고함을 치는데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하고 듣고만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오자마자 주님께서 너희가 노중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게 노중에서다가 12사람이 누가 제일 높으냐. 그게 베드로는 내가 제일 높으지. 그래도 내가 나이가 제일 많지 않느냐. 내 이마까지 이거 봐라. 내가 나이가 제일 많고 그래도 내가 제일 주님을 잘 섬기는 수혜자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우리 집에서 제일 높다. 뭐 해도 예수님이 이 나라를 세우면 내가 국무총리는 내가 한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안드레가 또 가만히 있어요.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이었는데 아니 너 무슨 소리 그런 소리 하느냐. 누가 너를 예수께로 인도했노? 내가 인도했지 않느냐. 내가 너보다 먼저 믿었지 않느냐. 그래 내가 높으지 네가 무슨 높으노. 그러니까 또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말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예수님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얼마나 친하다고. 우리 어머니가 이미 빽을 다 써놨다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았으면 우리 형제가 좌정성 우정성이 되도록 딱 돼 있는데 무슨 잔소리냐. 그래서 둘이가 사람들이 시끄러웠어요. 그 당시에도 치맛바람이 있었다고. 그러니 요사이 치맛바람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주님이시여
주의 영광에 임하시거든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내 아들 하나는 좌편에 앉히소서 그렇게 어머니가 부탁했다고. 극성 어머니가 옛날도 있었어요. 요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하늘나라까지 극성 어머니가 따라온다고. 자식 출세시키려고.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어머니가 자식을 출세시키려는 것은 가난한 이치지. 그 나쁘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너무 극성이 되면 자식이 살아남지를 못해. 밤낮으로 공부해서 아니, 공부에 그냥 신물이 나도록 만들어냅니다. 만나가지고서 다른 사랑으로 품어주고 대화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공부했나? 공부해라, 이 녀석아. 공부해라, 이 녀석아. 너 바보 정신 될래, 이 녀석아. 이래가니까 막 애들이 전부 어머니만 보면 공부 어머니로 보여요. 그냥 공포증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어린아이들이 그 신문에 보니까 자기가 한국의 어린이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뭘 하겠냐. 그러니까 애들이 거의 한 말이 뭐냐면 시험을 없애버리고 공부를 없애버리겠다고 했어.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아주 협박을 해서 긴장이 되도록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 하면 애들이 공부 성적이 나쁘다고 피곤해서 자살하는 애들 있잖아요. 나는 오늘 또 내 둘째 놈에게 전화로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 했습니다. 너 공부 그렇게 애써서 하지 마라. 네가 소질이 없으면 대학 갈 필요가 없다. 대학 가서 시간 소모하고 돈 소모하고 아버지 고생시키고 하지 말고 대학교에 가서 공부할 소질이 없거든. 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장사해라. 장사. 물론 내 마음에 깊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는 않죠. 그러나 애에게 압력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버지는 네가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 맞고 장사해도 좋다. 뭐 일찌감치 장사해서 내가 독립하면 아버지가 그만큼 너 대학 공부 시킨다고 경제적으로 부담 가질 필요도 없고 내가 편하니까. 그러니까 그저 마음 푹 넣고 공부해라. 해가지고서 대학 들어가도 좋고 안 들어가면 장사하고 뭐 인생이란 그런 거다. 그거 뾰중한 것 없다. 아버지가 내게 원하는 것은 예수 잘 믿는 것 요거 하나만 요구한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내가 정말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생기는 원한다. 나는 네가 불의로 출세하는 것보다는 정의로 올바르게 살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절대로 불의로 출세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 모으거나 권력 얻거나 높은다는 거 이건 나는 원치 않는다. 내가 평범하게 살아도 올바르게 사는 게 좋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으니까 신바람이 났다고 해요. 전화에. 뭐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알아서 하죠. 그렇게 하면 마음에 부담이 안 돼. 그러나 야 이놈아 너 아버지가 너에게 얼마나 기대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다고. 내가 먹을 걸 안 먹고 입을 걸 안 입고 신을 걸 안 신고 내가 애를 써가지고서 너희 교육을 시키는데 이놈의 자식아 공부를 안 해가지고서 그래 애비 망신시키고 온 집안 망신시키고 너 망하느냐 이놈의 자식아 공부를 해라. 내가 너에게 기대가 심하다 하면 뭐 애가 죽을라 합니다. 뭐고. 어이구 어떡하냐. 그 정신적인 압박이라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말. 내가 잘못하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집안에 이 치명타를 가져오느냐. 그래가 하다가 안 되면 에라 그까지 망한 놈을 팔자에 마에 그냥 망해버리시는 이렇게 돼버린다 애들이.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애들 교육할 때 압력을 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별상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고. 지가 정말 공부하려면 그 떡잎부터 지가 해야 돼요. 지가 막 하려는 것을 도와줘야지. 지가 안 하려고 막 고삐를 막 쳐는데 말이지. 그런데 그쪽 때려놓으면 그러면 애만 망친다고. 이 세상에 여러분 모두 다 변호사 되고 다 뭐 검사 되고 판사 되고 과학자 되고 교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괜히 한평생 사는데 너무 압박을 주지 말고 예수 잘 믿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생기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면 하나님 축복으로 그저 살면 돼요. 이 세상에서 30세 때 밥 먹고 옷 입고 살다가 천당 가면 되지. 아무리 출세해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고 금방 졌다가 지옥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세상에서 뭘 그렇게 산다고. 나는 그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큰 소리 한다고. 나는 애들에게 압박 안 줘요. 지가 공부에 소질이 있는 놈은 지가 하겠다고 애쓴 놈은 얼마나 좋아준다. 그러나 소질이 없어 애쓰지 않은 놈은
장사하면 돼. 막 먹고 살아요. 장사하면. 내가 그래서 장사 미천데 해주겠다. 함바거 팔든지, 무슨 노점에서 구멍가게를 하든지, 그건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해라. 나 또 그렇게 된다고 해서 내가 조금 더 내 마음에 괴롭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자식들이 주일날 성수주일에서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11조 주님께 잘 바치고, 교회 와서 종들 목사님 괴롭히지 않고 잘 받들어서 복음 전도하면, 그게 제일 출세지. 그 이상 출세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께 귀 느낌 받는 게 이게 제일 출세지. 세상에 썩어진 출세 반짝했다가 한사장처럼 되면 어떻게 하겠어? 그 어머니 탄식말 보십시오. 내가 공부하라 했는데 잘못했다. 그 깊은 의미 있는 말입니다. 내가 공부 잘하라 공부하라고만 하면 이것이 후회스럽다. 공부하라고만 하지 말고 윤리와 도덕적인 훈련을 시킬 걸 잘못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공부만 해가지고서 지혜로운 죄인이 되지 말고 도덕과 윤리의 훈련을 시켜서 의롭게 살라고 내가 가르치지 못한 내가 탄식스럽다고 어머니가 한 말이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머리만 좋아서 뭐합니까? 머리만 좋아서 지혜로운 죄인이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개인과 사회의 파괴를 가져옵니까? 머리가 좀 둔하더라도 의롭게 사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의롭게 사는 사람이 배불러서도 불의하게 지는 사람보다 훨씬 행복하고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행복이란 반드시 환경의 물질로서 척도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 물질과 이 세상의 영달이 반드시 기쁨과 행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은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그리고 의롭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요. 하루 33배 이상 뭘 그렇게 많이 먹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잠잠히 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争論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려 하리라. 이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민주주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민주주의가 우리 한국이 안 되는 것은,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가 안 되는 것은 누구든지 어떤 되고자 하는 사람이 제일 끝사람이 되어서 국민들을 아주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우리 한국에는 어떤이만 되면 국민이 올라앉아서 막 짓누르고 막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가 내 있을 동안에 평생 먹을 것 만들어 보자. 그래가 막 이러니까 국민들 전체가 유혹을 가진다 말이에요. 여러분, 참된 민주주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민주주의는 어떤 된 사람은 제일 말제가 되어서 그래서 국민들을 섬깁니다. 국민들을 받드는 이러한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참 민주주의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국민의 모습인 것입니다. 국민의 모습은 이게 진실로 민주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그러므로 민주주의가 되려면 참 아직 새까맣습니다. 우리 한국은 어떤 이 되면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높은 자는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높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예수님께서 시아들 보고 가르치는 교훈이 그겁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 아들 보십시오. 하나님 아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높으신 어른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섬기고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바쳐주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얼마나 높습니까? 예수님이 높아지려고 높아집니까? 우리가 막 전체 받들어서 막 높이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그를 높이 받들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높아지려면 지가 자꾸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높여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고마워서 자꾸 높여줘야 돼요. 내가 가정주간에 전문주간에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남편이 집에서 머리 노릇을 하려면은
남편이 그 부인에게 잘해주면은 자동적으로 높아져요. 부인에게 잘해주면 뭐 부인이 뭐 떴다 놓았다 하지 뭐 그거 왜 잘해주는데 미워할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아이고 우리 남편 제일 우리 아버지 제일 애들이 그렇게 하는데 남편이 와서 부인이나 자식에게 잘해주니 안 하고 난 다음에 고래 고함이나 치고 술이나 처먹고 미안합니다. 우리 성도들 와서 약주를 잡수고 그러는데 약주는 무슨 약주? 지옥주인데 술은 잡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처먹는 것이요. 밥은 잡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이기주의만 취하고 자기만 섬기라고 고함치면 누가 그를 머리로 섬기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머리로 안 섬기거든. 그러므로 제가 말한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었으면 가정에서 아내를 살짝 용서해주고 화목케 하고 치료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삶이 천국처럼 살도록 해주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면 그 아내가 죽도록 복종하게 돼 있어요. 누가 복종하냐? 나라도 복종하겠다 그렇게 해주면. 그러면 그분이 가장이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그러므로 아버지가 제일 끝이 돼가지고 아내와 자식들을 잘 섬겨주면 자연적으로 아내와 아들들이 자식들이 합체가 아버지를 제일 머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막 자기가 올라가겠다고 누르고 막 다른 사람을 갖다 억압하고 탈취하면 앞에서는 예예 그지만은 그 아버지가 나고 나면 제일 꼴찌를 치고 갑니다. 아이 빨세 떼다 빨세 떼요. 아이고 저 마귀 온다 그럽니다. 그 아내와 자식들에게 아이고 마귀 온다 마귀 간다 이 소리 들으면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것입니까? 그러므로 남편도 가정에서 머리가 되려면 아내와 자식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목사가 교회에서 정말 성도들의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나가려면 목사로서의 고리만 세워가지고서 성도들에게 명령이나 하고 신방 가서 돈이나 달라고 해서 제가 돈이나 거두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뭐 얼마 안에서 박살 나는 거예요. 한 3년 만에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가 설교는 좀 잘 못하더라도 열심으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돌봐주고 애쓰고 하면 성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열심히 섬겨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 좋다. 가만히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나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해서 주십시오. 섬겨주십시오. 그러잖아요. 나는 교회에서 쫓겨나는 목사를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왜 쫓겨나가는지. 난 아직 쫓겨나가 본 적은 없어요. 30년 넘게. 나가지 말라고 자꾸 있으라 하는 걸 내가 받았지. 나가라 그 말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솔직하게 금방지지 않게 내가 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는 참 자유를 얻어서 내가 전 세계로 나가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개해 봤으면 싶은 소원이 있어요. 교회 이 담당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꼭 동남아에 나가면 토요일 날 돌아와야 되고 좀 먼데 나가면은 주일 비면 마음이 괴로워서 멀리서 전화를 다 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금요일 날 돌아와가지고서 토요일 날 설교하고 주일 날 설교해야 되니까 이제 나이도 이제 나이고 하니까 막 우리 교회에서 자유를 좀 얻어가지고서 좀 편안하게 붕대나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사실은 내 마음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당에서만 목사님 그만두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만둘 자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아멘을 안 해주니까 내가 뭐 하지. 그래서 주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를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느니라.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그 제자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를 불렀어요. 아주 지식 있고 명예 있고 돈 많고 귀한 사람을 불러세운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야말로 사실 말이지 어린아이가 무슨 지식이 있습니까? 어른들 같은 지혜가 있습니까? 총명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권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 이 세상에서 제일 낮은 것이 어린아이라. 어린아이 한 사람을 주님께서
당신이 안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죠.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 이 교훈을 가르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높은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어린아이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이 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계급 제도가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높다고 해서 교회에 와서 특별히 높은 자리에 앉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는 오히려 낮은 사람이 하나님께 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낮고 천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일생을 통해서 보면 예수에서 이스라엘 나라에도 나사렛 가장 천한 동네에 나타났거든. 이스라엘 사람들 찾아도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일이 선한 일이 나겠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은 전부 이스라엘 나라에서 술주정뱅이나 아편정이나 도둑놈들이 사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처소를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목회 생활을 통해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가 밤에 주무실 때는 언제나 베다니로 나가십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교에는 빈민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지식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 많은 그곳에서 주무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가하시고 난 다음에 언제나 주무실 때는 나와서 빈민촌인 베다니에 가서 베다니에서 주님이 주무셨습니다. 이건 주님께서 언제나 힘이 없고 병들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해서 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어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세상에 오신 의인을 불러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하나님이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은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은 이 어린아이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확실히 아는 것은 자기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기 전에 죽더라도 주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취급하여 주셨어요. 어린이가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특별한 처소에 주님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셔서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해주신다고 나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에 있을 때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벌써 자기가 자라가지고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아니 믿겠다 스스로 판단력이 있을 때는 자기 이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는 버림받지만은 아직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어린아이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어린아이는 그대로 지옥에 던지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 계시가 없지만은 특별히 어린아이에 대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독일의 마리에타 같은 사람은 일주일 이상 천당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보니까 그곳에서는 어른 천국이 따로 있고 어린이 천국이 따로 있는데 이 세상에서 낙태되어 온 어린애기들 낙태되어도 그는 영혼이니까 거품 같더랍니다. 천사가 그 손에 바르는데 그 영혼이 거품 같아요. 그걸 이렇게 천사가 손에 받들어서 불면서 하늘에 데리고 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서 하늘나라의 인큐베이터에 그 낙태 같은 거 하면 참 죄입니다. 그 영혼을 갖다가 하늘나라의 인큐베이터에 넣어가지고서 그래서 보모 천사가 키워요. 그리고 어린아이로서 죽은 것은 그 단계에 따라서 전부 보모 천사가 붙어가지고서 그 보모 천사가 키워가지고서 어느 정도 좌우를 이해할 정도가 되니까 큰 극장 같은데 닫아놓고 난 다음에 영화를 상영해요. 그 영화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상영하고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죽는 그것을 상영을 해버립니다. 그 마리에타가 보니까 그걸 보고 어린아이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말이지. 그래서 그 어린이 천국에서 좌우를 분별할 수 있게 된 애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께서 구주인 것을 알고 믿음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구원을 받으면 그 어린이 천국에서 어른 천국으로 옮기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리아따 같은 사람에게는 계시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 계시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난 그 책을 읽어봤는데 그건 정말 성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정말 보모천사들이 끊임없이 어린아이들이 많이 세상을 뜨는데 그것을 끊임없이 안고 하늘나라의 그 인큐베이터로 어린이 그 기르는 대로 데리고 올라오더라. 그럼 이 세상에도 꼭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도 여러분 부모가 버린 어린아이들 많잖아요. 그 어린이 수용소에 가서 어린 애기로부터 시작해서 전부 그 어린 애기들 키우잖아요.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린 애기를 대단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또 더 자세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